다니엘서 6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는 대로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며 악수하시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한 주간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슬픔을 당하신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김복영 권사님, 우리와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하나님의 품에 편안히 안기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진리를 붙드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근세에 들어서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들을 마련해 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저 사람 참 능력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십니까? 어렴풋이 저 사람 능력인데 이걸 딱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려니까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이 크게 이 근세에 들어와서 3가지로 이 기준을 마련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IQ 아시죠?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는 거. 근데 요것 가지고는 좀 모자라다 생각했는지 나중에는 이 EQ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이게 감정지수입니다. 아까는 지능지수라면 요거는 2번째로 감정지수인데, 이건 뭐냐면 얼마나 사람이 자신의 그 감정을 잘 조절해서 다른 이와의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관계 맺는 능력이 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모자라다 생각했는지 한 가지를 더 마련을 했어요. 그게 바로 MQ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지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제대로 세우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 3번째가 요즘 최근에 아주 더 힘있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저 동부의 하버드 대학에서 로버트 컬슨이라고 하는 아동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남과 나를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이거 어린아이 때부터 이거 판단력을 키워주기만 하면 우리 사회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된다라고 하면서 이 도덕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적인 능력, 또 감정적인 능력, 또 도덕적인 능력이 있어야 참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과연 이런 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세 가지 기준에 가장 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과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내가 된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도덕적으로 이것이 조절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 옳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남과 나를 위하여 가장 완벽한 선택과 판단력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 스스로 대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인간은 남과 나를 위하여 가장 완벽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 이래로 수많은 지혜자와 사상가들과 정치인들이 그 사회에 필요한 절대적인 선,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바르게 살기 위한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시대마다, 그 환경마다 도덕적인 기준이 다 달랐습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유교가 최고의 덕이었잖아요. 근데 근대 와서는 그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마다 환경마다 도덕적인 기준이 다 달랐고, 그 기준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 기준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인간 스스로가 남과 나 모두에게 유익한 결정,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인간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가장 옳은 판단, 가장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유한한 인간의 기준을 넘어선 완전한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힘을 우리는 빌려야 하는데, 그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힘, 그걸 절대적인 진리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진리. 이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니엘의 능력과 지도력에 시기심을 느끼며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모사를 꾸민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같은 궁궐 안에 있는 대신들이었어요. 저들은 아무리 궁리를 해보아도 다니엘의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이 지도력과 공적인 일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다니엘 개인의 사적인 삶에서조차도 어떠한 허물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궁여지책 가운데 생각해낸 것이 바로 다니엘이 매일 하고 있는 이 한 가지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니엘은 매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가지고 올매에 빠뜨리게 하자. 그리고는 나라 안에 어떤 사람도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령을 만들게 합니다. 이 어리석은 다리오 왕이요,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이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법령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신하들이 이렇게 모사를 꾸미기 위해서 만든 건지도 모르고 여리석은 다리오 왕은 그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이 법령에 순간적으로 감격을 해서요, 거기에 이게 다니엘을 죽이는 법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콱 찍습니다. 오늘 본문이 10절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라면 10절이 이제 오늘 살펴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10절에서 앞부분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지금 페르시아 궁전에서 자기를 모함하기 위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치밀하게 이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이 세력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동원했던 능력이 뭐예요? 저들보다 더 치밀한 이런 대응책을 마련하는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저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저들의 관계를 좀 풀어보겠다라는 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런 가치와 왕의 신하들을 설득해서 저들도 받아들일 만한 이런 올바른 선택의 기준, 이거 가르쳐주는 거, 이런 도덕적인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동원한 능력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 곧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다니엘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온 인생의 커다란 음모와 위기를 이겨내는 이 3가지의 능력이 다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곧 진리의 능력을 붙드니까 신앙의 타협을 끊게 만듭니다.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30일이라는 단어. 한평생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법령이 아닙니다. 딱 30일간만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령이었어요. 이거 참, 이거 아주 애매한 기준이죠. 다니엘의 편에서 보면 평생 기도했던 다니엘이니까 한 달만 쉬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한번 우리 대답해 보세요. 평생 새벽 기도했는데, 평생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 딱 30일간만 쉬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유, 평생을 했는데 30일간 쉬는 거 뭐가 큰 문제가 될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30일을 쉬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세워놨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30일이라고 하는 이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한번 딱 빠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30일의 유혹이라는 게.
교회를 완전히 떠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해오던 모임을 잠시 쉬겠다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완전히 지금 끝내버리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피곤하고 바쁠 때는 기도 모임,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잠시 쉬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적인 능력을 동원하는 일뿐입니다. 이성적으로 30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번 한 번만 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에게 자꾸 맴돌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게 30일의 유혹이구나. 이 유혹과 타협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유혹 그냥 잠시 받아들이면 다음엔 잘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딱 이번 한 번만 타협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딱 한 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타협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문제의 아주 정확한 핵심 파악은 뭐냐면 30일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를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노라 했던 자신의 이 신앙적인 결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진짜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리오 왕은 자기의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 법 때문에 사랑하는 다니엘 하나를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법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다니엘이 끝까지 섬기며 따라가야 할 대상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신앙의 타협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능력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30일의 유혹이 올 때마다 잘 생각하고 판단하셔서 말씀의 기준 속에 이것이 30일의 유혹이구나 분명하게 깨닫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자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생기냐? 바로 삶에서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담대함.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악한 무리들의 음모에 대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지적인 대응을 한 것이 아니고요, 또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도 아니고요, 또 도덕적인 대응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능력이 뭐냐면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지만 이것 때문에 굴하거나 뒤처지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오히려 돌파해버리는 이런 담대함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향한 이 창문을 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을 보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을 닫고 기도해도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오히려 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나 감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일수록 나는 담대하게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전혀 자신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결정한 나의 이 모든 상황들, 행동들, 나의 이 모든 여건들, 나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린 일에 있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 앞에 충성된 신하 제 넘버 원입니다. 서열상 왕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리오 왕 앞에 충성을 다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순간만큼은 더 먼저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알았어요.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 그 어떤 것에도 자신에게는 방해거리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가도 다리오 앞에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그래서 창문을 제친 거예요. 열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것만큼은 나는 타협 못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거 하다가 난 죽어도 괜찮아.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게 어떻게 이게 담대할 수 있었던가요?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방금 읽은 10절에 그 단어 하나가 그 단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지난 며칠 사이에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늘 지켜오던 신앙의 행위였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무장된 자였습니다. 기도로 무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은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또 이 다니엘 기도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다니엘 기도를 하시는 이 귀한 결심과 결단들 끝까지 유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없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매일매일 하시면요, 다른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 중에 미국 주류사회의 한 미국 방송국의 PD로 일하는 자매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요, 공영방송에서는 어느 특정한 종교에 대하여 언급하는 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일하고 있는 그 방송국도 그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서 특별히 크리스천 문화 속에서 만들어낸 이 절기들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절기 이때요, 절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못하게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방송국에서 보면 요즘 뭐라 그래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단순히 공휴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인간의 따뜻함을 같이 누리는 이런 휴머니즘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날이잖아요. 근데 모든 방송국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이 자매도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하면 큰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린 자매. 그래서 눈 딱 한 번 감고 그냥 마이크에서 크리스마스 때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외칠 수도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매우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이 언급이 이 자매에게는요 30일의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지혜가 하나 떠올랐어요. 크리스마스 당일 25일 아침에는요 방송국에 어느 누구도 근무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다 집에서 이렇게 쉬고 싶지. 이 자매가 근데 그날 아침을 자원해서 근무를 하겠다고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마이크 잡고 PD하고 엔지니어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안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일 아침에요 마이크를 딱 잡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외친 거예요. 그리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거를 선포를 했어요. 그걸 나중에 녹음한 거 저한테 보내줬어요.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아마 그 방송을 방송국 관계자들은 아마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도 그걸 징계를 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다가온 그 위기가 30일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붙들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한 사람의 결단이 있으면요 그 땅을 녹이고 시대를 바꾸고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담대함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진리의 능력을 붙들면 생명의 길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감사하였더라. 이건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 생과 사를 오고 가는 아주 그냥 절대절명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절박한 상황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떨려서 말도 안 나오고 기도하고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매우 두려운 상황인데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미 살펴본 대로 다니엘이 한평생 붙들었던 능력은 지적인 능력도 감정적인 능력도 도덕적인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능력은 진리의 능력이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능력,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인간의 삶의 가장 완벽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붙들고 그가 그 어린 시절 18살 정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거의 60년이 지난 시간들 되돌아보니까 이 능력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위기에서도 다 이겨냈고 모든 것을 다 견뎌냈고 이렇게 우뚝 서는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지금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삶에서 한순간도 진리의 능력을 붙들었을 때 실패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감사는 다니엘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의 현장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다니엘과 같이 그 사자굴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 자리에서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요, 국립미술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중세 화가 페터 루벤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그림일지는 여러분들 연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 중세의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9마리의 이 사자들이 아주 으르렁거리면서 다니엘을 향하여 막 이렇게 달려들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이 때에 다니엘은 두 손을 아주 얌전히 모은 채 위를 향하여 눈을 들고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요, 구멍이 뚫린 동굴의 저 천정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빛을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 전혀 얼굴에는 수심이나 두려움의 흔적이 없고요, 평온하게 두 손을 잡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니엘을 지금 그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은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고난과 위협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사자가 금방이라도 우리를 삼킬 것처럼 노려보며 포효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수많은 사자들의 포효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나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생명의 능력을 얻습니다. 이 능력은 진리의 능력 위에 선 자에게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고난과 아픔의 도전을 견뎌내시고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하나 부르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찬양 524장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능력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귀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떠한 공격이 있든지 간에 또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타협과 유혹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붙드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사자가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의 상황을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랑에게 이겨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옵소서. 이 시대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위협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30일의 유혹 앞에 타협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믿을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가졌던 약속과 헌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는 이 귀한 삶,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 귀한 결단 끝까지 감당하여 아무리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나의 상황과 같을지라도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